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를 얘기할 때 천국은 마치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개념보다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비유도 천국은 마치예요. 씨를 뿌리는 비유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자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교훈을 말할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열처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밤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갔는데 미련한 처녀 5은 기름을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해서 나아갔어요.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등불에 있는 등이 기름이 떨어지게 되고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결국은 신랑을 놓쳐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하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뭔가가 결여되어 있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낭패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항상 충분하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어떤 그 시대의 혼인의 실상에서부터 유추해서 신랑을 맞이는 신부의 어떤 친구들의 들러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비유로 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각색됐지만 그 비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낭패의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뭔가가 준비가 덜 돼갖고 다급하게 그걸 그때서 준비하려다가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또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이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잘 섬기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서 이제 내가 너무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때서 너무 내가 성령을 소멸해버렸구나 하고 후회해봤자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은혜 충만함을 늘 충분하게 유지해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이 평상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의 영적인 소통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름 준비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에서 뭔가 결여된 것을 채우려고 그때서 막 기도한다고 하고,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뭐 그때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 그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학생들도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뭐 오늘 당장 시험인데 그때서 공부한다고 뭐 책 떠들러 본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미리 했어야지요. 응? 똑같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평상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나중에 뭐 내가 퇴직하면, 나중에 내가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뭐 애기 다 키워놓고 나면, 나중에 뭐 내가 좀 돈 좀 벌고 나면 다 할 것 같이 여기지만 이 미련한 처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애 때문에 바쁘고, 지금 내가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고, 지금 내가 뭐 육아 자녀들 키우는 것 때문에 바쁘고, 뭐 일하느라고 바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못 오더라도 개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준비를 해놓은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아마 주님이 이런 세상에 올 줄 알았나 어쩐다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에는 옛날에 비하면 거의 왕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어떤 기독교 신앙이 번성한 국가일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북한같이 막 이렇게 통제하고 성경을 봐도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거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다 요령껏 피해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보고 눈물 흘리고 정말 숨죽여가며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해요. 그런데 마음껏 하라고 자유를 주고 잘 살도록 부유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요. 바로 이 열처녀 비유가 그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깨어나야 된다. 늘 평상시 준비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늘 평상시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주님 기다린다고 해갖고 그때 닥쳐가지고 막 급하게 숙제 해내려고 하고 급하게 시험 공부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놓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생활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몰아갖고 한 번에 한다고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은 놓칠 수 있어요. 구원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다 천국잔치에 들어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은유하고 비유하고 있는 건데, 그 잔치에 우리가 못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사는 인생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최종 승리를, 최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평상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평상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날과 그때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30절 말씀 달란트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구성은 이제 마치 어떤 주인이 자기 종에게 돈을 주고 가요. 큰 돈을. 그래서 5달란트, 1달란트, 또 뭐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세 사람에게 주고 갔는데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 어떤 책임을 맡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복음을 너희한테 맡기겠다. 너에게 교회를 맡기겠다.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면 너희들한테 맡은 일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라고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긴 것과 같아요. 그걸 맡겼을 때 즉시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즉시 가서 그걸로 장사했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굴렸다는 거죠. 돈을 굴렸어요.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사명이나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책임을 맡겼을 때 즉시 가서 그 일을 해야죠. 그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면 이윤이 남아요.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장사하는 것과 같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면 그 책임을 바로 가서 실행에 옮겨야 되고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 적은 일이라고 해서 이게 뭐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적은 일과 큰 일의 차이는 땅의 일은 작은 일이고 하늘의 일은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 관리라든지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 관리라든지 재능 관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이 세상에서의 사역은 작은 일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이 세상 일은 다 어떤 면에서 좀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인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늘의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것은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스러운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겼든지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어떤 책임을 맡겼든지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즉시 가서 실행함으로써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결산하는 날 칭찬을 받게 된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듣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보상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포도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점심 때부터 와서 일한 사람, 늦게 와서 일한 사람 다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일찍 온 사람이 나중에 불만을 가졌다. 왜?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은 대접을. 아니요. 일찍 와서 주님의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려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활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뭔가 활용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요. 그냥 너무 좋아서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은 힘들지 모르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모습만 생각해도 나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충성된 종이 누리는 기쁨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 그걸 땅에다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태도에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도 책망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젊음에, 그 힘에, 그 지식에, 그 능력에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하겠 것 같잖아요. 할 것 같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묵히고 있는지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 발휘하기를 바라고 주셨다. 달란트를 주실 때, 재능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런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우리가 활용해서 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행복인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맡긴 것마저 빼앗겨서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된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못하겠다 하고 무관심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돌을 들어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너희들이 안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 정말 할 만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찾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무익한 종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천국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명예해요. 불명예라고요.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편하게. 그런데 그것은 무익한 종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사탄의 속임수와 같아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내가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혹은 직분, 책임, 어떤 사명 있다면 귀하게 여기시고 즉시 가서 능력껏 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한테 욕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잘했다. 내가 그걸 바라고 너에게 그걸 맡겼다. 잘했다. 함께 우리 기뻐하자.
난 너의 그런 섬김과 봉사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주고 이렇게 내 뜻대로 사용해 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심판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어요. 그 말은 그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예요.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분명하게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라는 거, 이게 구분을 져줘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최종 결산이죠. 최종 결산의 날. 그래서 이것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양편,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뒀는데, 양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면서 책망을 듣고 그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 뜨거운 불,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영생과 천국. 또 하나는 바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 이 둘 중에 하나에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판단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야,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교훈이 있지만 잘 묵상을 해보면 나에게 한 것이 곧 그에게 한 것이다.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까도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죠? 하나님만 위하는 것,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중요한 원리이지만, 하나님만 보고 한다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어떤 봉사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라는 그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람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실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실천 속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반대로 지옥에 가는 자들도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했던,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굶주렸을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는 길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최종 판결이 나는 그런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죽게 하듯 내게 주어진 사람을 대하고 또 죽게 하듯 내게 주어진 일들을 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마지막 날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정말 전국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낙오자가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늘 항상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죽게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대함으로써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 천국과 영생을,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